여러분, 이 버스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버스의 출입문이 이 사진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출입문이 있으니까 이 버스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버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도 모른 채로 그저 달려만 오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 버스를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데 그 방향 보지도 못하고 보았으나 보지 못한 채로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주해 오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주일, 하나님께서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처럼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슬픈 한 대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소위 역사 속에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한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인도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옮기셨어요.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조상 아브라함을 옮기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의도,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여 하나님이 그들을요 다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자리로 옮기셨다는 이 상징적인 사건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소위 원점 회귀,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원점으로 돌리셨습니까? 이것은요 너무 멀어요. 우리가 원래 있던 것은 너무 멀리 떨어진, 이역 말리고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외계인들이 있는 곳에 불시착해 떨어진 주인공처럼 너무너무 낯설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이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절망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저 포악한 바빌론 사람 위에서 내 인생 무너질 줄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유배지에 갇힌 것처럼 그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한쪽 구석에서 계속 솟구쳐오르는 이 불편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이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 중요한 사건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내게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참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없겠냐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으로 너도 좀 볼 수 없니?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너도 좀 생각할 수 없니? 내가 느끼는 마음으로 너도 좀 느낄 수 없니?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 하나님의 이 의도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과를 보십시오. 다 움푹움푹 피어서 초라하고 앙상한 이 사과인데요, 어떤 특수한 거울에 비춰봤더니 원래 탐스러운 사과로 비춰지는 특수한 사진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패여버리고 초라하고 앙상한 모습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 마음으로 느끼실 때에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공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든지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처한 환경이 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인생 방향을 가늠짓는 나침반과 같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살거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과 낙심과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말입니다, 그 사람, 그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소위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최고의 지휘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치의 0.1%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 큰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가 말입니다, 그 엄청난 기업을 운영할 때 얼마나 지혜를 짜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가장 탁월한 기업의 경영자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알아줬으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이 정의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소위 신의 한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알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나무가 있고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죄로 말미암아 상해버린 무화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겨진 무화과, 실패와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무화과를 하나님이 바벨론 유수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훼손하고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복원하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 온 세상이
구원을 기다렸던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로 끌려간 이 여고냐라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왕은요, 비운의 왕이었어요. 왕에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을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면요, 열왕기하 25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고 했어요. 비운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역경 뚫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의 귀족 계급들,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나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포로 끌어왔다고 거들먹거리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백성 트레이닝 시키려고 너 트레이너로 고용한 거야. 그걸 네가 알아야지. 그 유다 고관들 중에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스피커들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이야. 목공과 철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인간 취급 대우 못 받았던 그들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나 같은 우리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강하게든 약하게든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바벨론 같은 데 하나님 옮기시면 안 돼요. 적어도 나는, 적어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깊은 곳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전제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옮기시잖아요. 갑자기 질병이라는 사면초가에 우리가 놓여버립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훌쩍 떠나버리는 낯선 위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환경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블랙 아이스라고 도로가 젖은 줄 알고 싹 갔더니 얇게 얼음으로 포장돼서 대형 사고 나는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요, 그런 지역에 가면 긴장합니다. 저기 도로가 젖은 건지 블랙 아이스. 그래서요, 전전긍긍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운전하는 운전자처럼 내 인생이 갑자기 블랙 아이스로 덮여져 있는 위험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발을 구를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성도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가 울려 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바벨론 같은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해석이 되면 고난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새로운 역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 안에 쌓은 포장지가 바로 고난이다. 우리가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바벨론의 환경 같은 고난을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의 포장지만 뜯어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고귀한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가 우리 인생 속에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받은 나은이 이제 곧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부모들은 그때부터 모든 시선이 아이들에게 갑니다. 가다가 넘어지진 않는가? 어디에 부딪히진 않나? 또 뭐 집어서 입에 삼키진 않나?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어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처럼 영악하지도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지도 못하고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언제 어디 세상의 덫에 걸릴지, 언제 어디 세상의 지뢰 터질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눈여겨보시고 막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될 수만 있다면, 비록 내가 바벨론 같은 환경에 옮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게 해답이 없다는 고백밖에 할 길이 없어요. 내게 해답이 없어요. 정답을 몰라요. 정답을 모르는 난지들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주어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무엇으로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길을 내면 길이 열리는 거야. 너희들 정답이 뭔지 몰라 혼돈에 빠져 살아가는데 내가 진리 정답이다. 너희들 인생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빌론처럼 옮기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겉으로 보면 귀찮고 무겁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옮겨보면 알게 되는.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 내 인생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바벨론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는 극히 나쁜 무화과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절망한 채로 사시겠습니까? 눈 가리개로요, 눈을 가리고 산길을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산을 이동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불안불안합니다. 비탈길을 걸을 때는 아슬아슬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고 가면요, 눈 가리개를 벗기고요 가봤더니 거기 진수성찬이 차려있네요. 여기요,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보물들 다 숨겨놨으니까 보물 찾으세요. 이런 순간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 가리개를 하시고 인생길 불안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 가리개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참으로 가장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는,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옮김의 역사의 한 중앙에 친히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종종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참 무명에 아무도 모르고 무시받았던 한 인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의 주인공이 돼서 그 대상을 탁 쥐고 소감문을 말하는, 내가 무명했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면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옮김 속에서도 내 인생의 감독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무명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필요한 때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무명의 에스더를 대제국 페르시아의 가장 중심 자리에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도 그렇게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약재료예요. 써서 뱉어버리고 싶은데 인내하고 삼키면 그것이 내 병을 치료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탈진된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요, 제한이 없는 unlimited blessing, 제한이 없는 은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옮기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 우리 모두를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완전해 보이고 고통의 길이고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완벽하고 은혜롭고 거룩의 과정으로 이끄는, 결국에는 내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러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탁월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수 아래입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이 겸손함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저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옮겨지셨습니다. 그것도요, 골고다 언덕, 고난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또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수치 대신에 영광의 자리를, 내가 담당해야 할 저주 대신에 축복을, 내가 짊어져야 할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divine exchange, 인간은 이해할 수도 인간은 이행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교환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교화인데 왜 이런 참담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바벨론 같은 환경들이 펼쳐지는가? 왜,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 섭리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옮기심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는 중요한 방향 전환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회사에서 이동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의 오너가 보니까 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 키워서 잘 우리 기업에 쓰자 그래서 어디 저 해외로 발령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통보를 받은 직원이 난 죽어도 해외는 안 가, 이 자리가 좋아 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계획했던 오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 저 넓은 바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끼리 이 안이 좋아요 하고 새로운 기회를 저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기시는 이 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있어서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독수리 어미가의 새끼를 저 높은 데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어지러워가지고요, 어지러워요, 힘들어 죽겠어, 엄마 왜 그래? 얼마나 소리치고 몸부림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대로 두질 않잖아요. 너는 내 앞에 있다, 탁 떨어지기 전에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또 올려주잖아요. 오늘 배우신 어떤 분이요, 같은 삶 속에 있는데 그 예와 그렇게 은혜가 돼서 힘 얻었다고 와서 간증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스케줄, 내 로드맵과는 다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Divine Exchange, Unlimited Blessing,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